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에 나누었던 말씀은 민수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무려 7번 반복이 되었다,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근데 정작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만약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분은 좀 웃자는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해도 임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광주동산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등 따지고 배부르고 좋지? 여기까지다. 너 선교지를 가라. 그럼 제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선교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국내가 좋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대서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립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요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어서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다. 또 한 가지 주제는 이제 구원에 관련된 주제가 민수기에서 있죠.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우리 29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29절만 적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민수기 10장 29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29절만 보시면, 제가 29절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호밥에게 모세가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가 너 잘 해줄게. 선대할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는 게 훨씬 유익할 걸, 마치 선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 읽어보시면 30절, 31절, 32절을 눈으로 얼른 읽어보시면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 길을 걸어감에 있어 모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광야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광야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광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인의 아들 호밥 역시 나서부터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광야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이 많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이끄셔서 선택하시고 주목하시고 지목하셔서 지금 리더로는 내가 세움을 받았지만 지금 좀 불안한데 당신이 좀 같이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튕기죠, 호밥이. 나는 우리 친지에게로 갈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계속 그를 설득합니다. 사실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마음이고 우리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진두지휘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호밥도 아닙니다. 모세가 아론이 호밥에게 어느 길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가야 물이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도적들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진하지 않았죠. 모세가 보기에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이 살 수 없는 풀 한 폭이 물 하나 제대로 없는 이 사막 죽음의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상태를 쭉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호밥이 절대로 필요하다.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전문가가 없으면 불안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로 그들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만의 호밥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은 심지어 교회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 전문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조언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조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유용한 조언이 때로는 공동체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는 나다. 여러분, 호밥에게 구걸하지 마시고 호밥에게 손 내밀지 마시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인생길을, 이 교회를 세우는 길을, 가정을 세우는 길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는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으니 꼭 동행해 주십시오. 물론 함께 하자는 그런 동역자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야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됐다. 우리 신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생각들을 보통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오늘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짧은 우리의 다짐.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면 그 성막, 성소를 중심으로 중앙에 두고 그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동서남북 3지파씩 골고루 진을 쳤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면 항상 성소 중앙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여호와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눈을 뜨면 무엇을 훈련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고백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구나. 어젯밤도 안전하게 지키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시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한 것이죠. 말씀 묵상, 어떤 분들은 이제 큐티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 거죠.
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제 밤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 한반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그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어서 다녀왔죠. 사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행위로도 얼마든지 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또 세수하실 때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손 내밀게 하옵소서. 호밥에게 손 내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유혹이 대단하지요.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같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조언하실 때가 있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나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삶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 유인물에 여러분 있죠? 유인물에 있으십니까? 민수기 21장? 없으시면 우리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민수기 이 성경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 생각하시고 불뱀에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국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진영을 다니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그 불뱀, 이제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이죠. 이걸 보면 산다고 하셨다. 그리고 쳐다보아라 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것을 쳐다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쉽다, 어렵다. 자, 누구에게는 쉬울까요? 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흔히 우리말로, 사람들의 말로,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 아닌가 라고 우리는 놋뱀을 쳐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늘 삶으로 살아냈던 자에게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이 광야에 나온 것부터가 못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그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더니 먹을 것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입이 나온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순종을 정말 멀리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기도 안 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실 거면 애초에 불뱀에 물리게 하지 마셨어야죠. 오히려 논리적으로 논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물론 좀 더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른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이 구원의 공식,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이성적인, 아니 불뱀에 물린 것과 노뱀을 쳐다보는 것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은 무엇 해야 하냐면 그때만은 귀가 쫑긋하셔야 돼요. 대화 중에, 설교 중에, 뭐 하는 중에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때는요, 다른 거 하다가도 딱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된 자입니다. 군인들은요, 그 일상생활 하다가 부대 차렷 하면 모든 걸 멈추고 딱 정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뭐 다른 거 얘기할 때는 허허, 호호, 실실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선포가 나올 때는요, 딱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때로는 내가 너무 어이없는 삶,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저 멀리 옮기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의 사건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근데 한번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불순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면박 줍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봅니까? 그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간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 짓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때 와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그게 실감 안 나시면 길거리 가서 노방전도해 보시면요, 바로 대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공동체, 결국 구원받으면 불뱀에 물렸다가 노뱀을 보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나았구나 라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야, 나았어. 진짜 낫네.
물론 보면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랐지만 이렇게 순간에 회복이 될 줄은 몰랐겠죠. 신기하죠. 또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 몸에 통증이 없으니까 행복한 것이죠. 오랜 질병에 신음하는 분들은요, 이 통증 때문에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쓰고 정상적인 진통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 또 그리고 그 함량을 높여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한시라도 이 진통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룻밤만이라도 숙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통증에서 한순간에 해방됐으니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구원을 맛본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냐면 기쁨이 수반됩니다.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참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그 보혈의 공로를 입었다 생각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얼굴에서까지는 안 드러나도 제가 이해하겠지만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살았다.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옆을 봤는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있습니다. 같이 살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1층에서는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도 살았구나. 그러니까 먼저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이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노뱀을 보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이들이 있죠.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결국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마음이 한켠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소중한 사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구원에 가까이 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한 애통함과 긍휼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기쁨과 긍휼함, 이 마음이 가장 많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선 교회는 어떠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까요?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기쁨, 내가 살았다, 그 통증, 죄의 통증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나를 인도한 집사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9년 됐으니까 9년 전에 그 동네에서 산일이에서 내게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에게 오늘 나는 또 감사한 겁니다. 집사님, 그때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그냥 새가족으로 왔는데 환대해 주신 권사님께 지금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 환대 안 하셨으면 아마 제가 교회 정착 못했을 뻔했는데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동시에 교회다운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예수를 알지 못한 자를 향한 긍휼함이,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전자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우리가 서로 교제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친교를 나눕시다. 근데 후자, 구령의 열정,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를 향한 긍휼함이,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통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또 한 가지 다루고 있는 것, 제가 여기에는 적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구원, 그냥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만 보면 그 즉시 낫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 근데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죠.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역사. 근데 그들이 딱 어디쯤 닿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에 이제 그곳에서 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저들은 감히 우리가 상대할 그럴 족속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신앙의 그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지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서는 광야 40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아직까지 철이 없는 너를 그러니 내가 단련시켜야겠다. 연단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너를 내 아들, 여전히 내 아들 삼지만 철없고 순종하지 않는 내 아들, 순종케 하는 아들로 내가 너를 양육하겠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양육이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머리로가 아니라 피부로, 삶으로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눈치 빠르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에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내가 동의되지 않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고 보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한번 불순종했다가 40년 방황하고 다시 그 자리로 오지요.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민수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6번 옛세대 1장부터 14장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이 내용을 좀 하다가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유인물 보시겠습니까? 1장에서는 성인 남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종족별로, 지파별로 그 진영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레위인 남자를 계수합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4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를 분할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이전에 사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정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대목을 참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특별히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잊고 지내면요, 나는 잊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대적하는 원수마귀는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일개병사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장수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 약점에 대해서, 내 그 허점에 대해서 늘 깨어있지 못하면요, 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고, 나의 은사는 무엇이고. 근데 그것을 왜 해야 하냐면 그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습니다. 나는 늘 그냥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라고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도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성품 하나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그래도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로운 사람이로구나, 이거 한 거 하나만큼은 나도 멋지게 잘 해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계수를 쫙 했더니요, 물론 많은 줄 알았는데요, 어휴, 대단합니다. 그 70명이, 그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 요셉의 부름을 안고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딱 계수를 해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장정만 60만이 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유목민족인 줄 알았는데, 유랑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힘이 없는 그냥 히브리 족속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우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걸 세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은사와 장점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시오. 동시에 원수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약점을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서로 사역하실 때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약점을 아시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다 좋은데 그런 얘기는 저한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늘 속상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내 약점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인하여서 물론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냥 순간순간 다시금 내 안에서 언제 난다는 시 또 나는 그 죄의 싹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광주동산교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 그 약점을 지켜주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해하지 않는 이상 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그 약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내일이면 우리는 정말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기엔 자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내도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경쟁, 나만 살면 된다라는 탐욕 덩어리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삽의 손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호밥의 손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그 구원을 의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순간순간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러분 시간만 되면 묵상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약점,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며
이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 삶의 규칙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 세대는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이죠. 민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동이 트거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내게 주신 장점은 사용하십시오. 내게 있는 약점은 가려주십시오. 원수 마귀가 이것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시는 현명하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